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율법과 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능에는 순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에는 역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순 기능은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이며 본래적 기능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또한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선명하게 밝혀주는 기능입니다. 기억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율법의 순 기능들을 간략하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적 존재이시며 영적 존재이신 당신을 창조를 통해 또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반사된 하나님의 관한 계시의 빛을 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그분의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 전서 1장 9절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옳은 것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관한 심판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성을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겨 강제적으로라도 죄를 덜 짓도록 하는데 있어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전까지 그들도 육체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에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므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셋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열망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이것은 율법의 주된 기능이며 이것은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가까운 기능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어 그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인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절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게 하며 열망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심령에
올바른 상태를 바로 깨닫고 인지한 죄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그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지혜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를 당신에게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기독교의 경건한 어떤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정의하기를 율법은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복음이며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도의 성화를 이루는 율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칭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쯤에서 기독교의 거장이신 칼빈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율법의 유익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기를 율법은 그들이 사모하는 바 주의 뜻의 본질을 날마다 더 철저하게 배우게 해주며 그 뜻을 깨닫고 있음을 확증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 또한 우리에게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권고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점에 있어서 율법에서 유익을 얻는다. 곧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움 받으며 그 안에서 강건해지고 범죄의 길에서 다시 돌이킴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순기능,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율법의 역기능, 다시 말해서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어요.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죄가 율법을 통하여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떻게 죄로 가득하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생긴 것은 바로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며 동시에 이 율법 때문에 죄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아예 없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겼고 죄가 더욱 많아졌으며 결국에는 그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순적인 결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이 구절 안에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기회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7장 8절 제가 기회를 타서, 이 구절에서 기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르멘인데요. 헬라어 아포르멘은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됩니다. 기회로 번역된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단어로 대처한다면 거점입니다. 거점이란 어떤 활동의 중요한 핵심 지역이죠. 거점은 어떤 군대의 본진이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곳에서 군 물자도 수송하고 전쟁을 정비하며 군사도 훈련시키고 후속 부대도 파견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지역에 그 본진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을 거점으로 삼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종행무진 다니며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따라서 기회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죄의 핵심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거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구절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는 율법을 그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율법을 거점으로 삼아 우리 안에서 온갖 죄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율법은 죄의 시작점이며 율법은 죄가 쏟아져 나오는 죄의 문이며 율법은 죄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영역이며 율법은 죄의 종착역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열리면 죄가 쏟아져 나오고 율법이 닫히면 죄가 닫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회를 타다라는 헬라어 아포르멘을 사용하여 표현했어요. 이를 한원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영육간에 곤피해지고 더 많은 죄들로 인하여 그 영혼은 공경에 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죄의 거점이 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많은 죄에 노출되며 그 많은 죄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 그는 이전의 상태보다 더 공고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몸도 피곤하고 영혼도 괴롭습니다. 비참합니다.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함께 이런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욱더 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겪고 있는 경험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동 거점으로 삼고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의 율법으로 인하여 더욱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큰 비밀을 경험한 사도도 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외치던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점으로 삼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제의 활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영육 간의 괴로움을 겪고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 겪은 체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이며 고난입니다. 누구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갈망하는 모든 신자가 겪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저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와 같이 루터의 위대한 칭의의 재발견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을 갈망하며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경건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의 길, 옳은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길목 앞에서는 사단의 본진이 미리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목표한 그 길을 가려 할 때 사단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단의 붙잡음과 괴롭힘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강한 자 사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한 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도전하는 사단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강한 보호하심과 함께 더불어 그분께서 파송하신 성령을 받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으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힘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겨나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강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더욱이 사단보다 초월적으로 압도적으로 강한 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권면해 주셨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따라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능력과 힘은 내 능력과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의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대신 일하십니다. 그분은 사단의 힘과 해방을 무효화시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루시며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시련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길은 매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그분의 성령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의 영적 싸움인 까닭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죄의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이며 싸움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어느 한쪽이든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약한 쪽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또한 전쟁은 자비란 것도 없고 양보란 것도 없는 것이죠. 한번 밀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한마디로 게임 오버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은 직후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선한 인간을 타락시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거점으로 삼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거점을 싸워 이겨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단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댈 희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하는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며 결국 사단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승리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김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여 온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